제일 처음 배운 것은 How are you? 입니다. 간만에 만난 사람이 How are you? 라고 인사를 하면 여러분 어떻게 대답을 하십니까? Fine, thank you, and you 이렇게 대답을 하라, 그렇게 배우셨을 것입니다. 그런데 미국에 와보니까 아무도 그렇게 대답하는 사람이 없었습니다. How are you? 하면 그저 good 혹은 fine, nothing much 이렇게 인사를 하거나 아니면 동일하게 How are you? 하고 그렇게 대묻는 인사를 합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누가 여러분에게 How are you? 하실 때 한국에서 배우신 것처럼 Fine, thank you, and you 이렇게 대답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학교에서 배운 것과 실생활에서는 사실 많은 차이가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제가 여러분에게 How are you? 라고 인사를 하면 여러분은 어떻게 대답을 하시겠습니까? 사실 이 How are you? 라는 인사는 어떻게 지내시는지를 묻는 질문입니다. 그러면 사실 어떻게 지내고 있는지 그 근황을 이야기하는 것이 옳은 것입니다. 그러나 How are you? 라는 말은 더 이상 어떻게 지내는지를 묻는 질문이 아니라 그저 Hi, Hello 같은 단순한 인사말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How are you? 라는 인사말에 자신의 근황을 이야기하지 않습니다. 만약 그렇게 한다면 이상한 사람 취급을 받을 뿐만 아니라 정작 질문한 사람은 대답을 듣지 않고 바쁘다고 그렇게 가버릴 것입니다. 요즘은 아무도 How are you? 라는 인사말에 답을 기대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그리스도 안에서 한 형제 자매된 우리들은 그저 이렇게 형식적으로 인사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주 안에서 한 형제 자매된 자들이 정말 잘 지내는지를 궁금히 해야 하고, 그리고 그들의 근황을 들을 자세를 갖추어야 합니다. 그리고 주 안에서 한 형제 자매된 우리들은 우리의 사정을 한 몸 이룬 형제 자매들에게 알릴 수 있어야 합니다. 그래서 미국의 어느 유명한 목사님은 How are you? 라고 인사하고 악수하면서 대답을 할 때까지 기다리는 목사님이 있다, 그런 이야기도 있었습니다. 여러분, 왜냐하면 그것이 하나님께서 우리를 그리스도 안에서 한 몸 되게 하신 이유이며 또한 우리를 교회로 불러주신 이유이기 때문입니다. 세상에 아무런 문제 없이 사는 사람은 없습니다. 누구나 다 골치 아픈 일들 몇 가지씩은 가지고 살아갑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여러분? 여러분 중에 나는 골치 아픈 일이 하나도 없고 그저 평탄하기만 하다, 그런 분이 혹시 있으십니까? 우리는 모두 건강의 문제라든지 재정적인 어려움이라든지 자녀 교육의 문제라든지 직장에서의 문제, 이웃과의 문제 등등 모두 문제들을 한두 가지씩 혹은 그 이상 안고 살아가는 것입니다. 지난주에 우리에게 말씀해 주신 대로 하나님은 이 세상을 마귀와 그의 악한 영의 세력 아래 두셨다 했습니다. 아담이 범죄한 이후에 하나님은 아담이 원하던 대로 우리를 떠나셨으며 하나님은 이 세상에 우리를 유기하여 두셨습니다. 우리는 모두 하나님의 인도하심이 없이 이 세상을 개척해가며 스스로의 지혜와 능력으로 살아가게 된 것입니다. 그런데 아담이 범죄하였을 때 하나님께서 아담에게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내 아내의 말을 듣고 내가 내게 먹지 말라 한 나무의 열매를 먹었은즉 땅은 너로 말미암아 저주를 받고 너는 평생에 수고하여야 그 소산을 먹으리라. 땅이 내게 가시덤불과 엉겅퀴를 낼 것이라 하셨습니다. 범죄한 인간은 스스로의 노력으로 평생에 수고하여야만 그 소산을 먹을 수 있지만 땅은 우리에게 가시덤불과 엉겅퀴를 낼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우리의 인생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삶의 여러 문제들을 겪지 않을 수가 없는 것입니다. 세상은 악한 영의 세력 가운데 있고 우리의 범죄함 때문에 하나님 우리를 떠나셨으며 땅은 우리에게 가시덤불과 엉겅퀴를 낼 것이기 때문에 우리는 수고하여도 우리는 어려움을 겪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를 사랑하시는 하나님은 우리를 홀로 두지 않으시고 우리를 구원하사 하나님의 자녀되는 권세를 주셨습니다.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세상에 보내시고 십자가에서 죽게 하심으로 우리의 죄값을 대신 치르셨고 우리를 용서하셨습니다. 성령을 보내사 예수 그리스도를 믿게 하시고 그 믿음을 우리의 의로 인정하사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로 삼아 주신 것입니다. 그리고 그 성령이 우리 안에서 역사하사 우리로 예수 그리스도의 거룩함을 담는, 그래서 하나님 나라에 합당한 자들로 우리를 완성시켜 가시는 것입니다. 그리고 뿐만 아니라 이 불완전한 사람들을 완전한 사람들로 만들어 가시기 위해서 이 땅을 사는 동안 불완전한 우리들을 불러 모으셨는데 그곳이 곧 교회라는 것입니다. 교회는 예수 그리스도를 머리로 하는 그리스도의 몸입니다. 곧 하나님께서 구원하시기로 작정하신 하나님의 백성들을 불러 모아 한 몸을 이루게 하셨고 그리스도께서 친히 머리가 되어주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교회라는 말입니다. 그리고 우리를 교회로 불러주신 분이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여러분들은 이제 싫으나 좋으나 한 몸이 되었다, 그렇게 말씀드렸습니다. 세상은 우리에게 가시덤불과 엉겅퀴를 내겠지만 우리는 교회에서 머리이신 그리스도에게서 온몸이 각 마디를 통하여 도움을 받음으로 연결되고 결합되어 각 지체의 분량대로 역사하여 그 몸을 자라게 하며 우리 스스로도 사랑 안에서 세워져 가는 것입니다. 이해가 되세요? 못 알아들었다는 표정이십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린 대로 우리는 모두 불완전한 존재들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을 얻었지만 이는 선물로 주신 우리의 그 믿음을 그저 우리의 의로 인정해 주신 결과이지 결코 우리가 의로워진 것은 아니라고 했습니다. 우리는 하나님 나라에 가는 그날까지 완전할 수가 없는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불완전한 우리들을 교회로 불러 모아서 머리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를 받게 하시고 한 몸의 여러 부분들이, 여러분들이 서로 연결되고 결합되어서 서로 도움으로 완전함을 이루어 간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그리스도 안에서 한 몸을 이룬 성도들로서는 서로를 잘 알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서로를 잘 알아야만 알맞는 도움을 줄 수가 있고 또 그래야만 한 몸으로 성장해 갈 수 있기 때문입니다. 무엇이 문제인지도 모르고 서로에게 아무런 관심이 없다면 우리는 서로를 위하여 기도하지 못할 뿐만 아니라 서로에게 전혀 도움이 되지 못하여 결국은 성장하지 못하고 성화를 이루지 못하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교회이며 한 몸임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저와 여러분들 모두는 한 교회이고 이제는 한 몸입니다. 그리스도를 머리로 하는 한 몸의 여러 부분들이 되었습니다. 그러므로 나 혼자만 잘 되고 나 혼자만 평안하고 나 혼자만 성장하면 다 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은 결코 기뻐하지 않으신다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할 것입니다. 우리는 함께 성장해야 하고 함께 연결되어 있을 때 서로를 도울 때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에까지 함께 성장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서로를 잘 알아야 한다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오늘 본문은 에베소서의 마지막 부분입니다. 에베소서는 바울이 로마의 감옥에 있으면서 에베소 교회의 성도들에게 보낸 편지입니다. 여러분, 지금이야 우체국도 있고 또 뭐 이메일이든지 카톡이든지 메시지든지 여러 다른 매체들이 있어서 편지가 빠르고 정확하게 전달이 되지만 그 옛날에는 사람이 직접 그 편지를 전달해야 했습니다. 또한 편지를 전달하는 사람이 회중들 앞에서 그 편지를 낭독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 에베소서도 바울이 썼는데 바울이 쓴 이 에베소서 편지를 어느 한 사람이 직접 받아서 에베소까지 가서 그들에게 전달하고 그들 앞에서 이 편지를 낭독했는데 그 사람의 이름이 바로 두기고입니다. 21절 하반절에 보시면 사랑을 받은 형제요 주 안에서 진실한 일꾼인 두기고가 모든 일을 너희에게 알리리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두기고가 이 편지를 들고 가서
에베소 교회 성도들 앞에, 에베소 교회뿐만 아니라 아마 여러 교회를 돌면서 이 편지를 낭독했을 것으로 그렇게 보여집니다. 그런데 이 편지의 전달자가 하는 일은 단지 편지를 전달하고 그 편지를 낭독하는 것만이 아닙니다. 편지를 받는 사람들은 편지의 내용도 궁금하고 그래서 편지의 내용을 잘 들어야 하겠지만 뿐만 아니라 편지를 보내는 바울의 그 사정에 대하여 더 궁금했을 것입니다. 바울은 잘 지내고 있는지, 아픈 곳은 없는지, 불편한 것은 없는지, 바울은 지금 어떤 상황, 어떤 환경에 있는지 바울에 대하여 알고 싶은 것이 한두 가지가 아니었을 것입니다. 그리고 바울은 지금 어디에 있어요? 로마의 감옥에 있습니다. 그러니 에베소 교회 성도들로서는 이 바울의 사정, 그의 환경, 그의 상황, 이런 것들에 대해서 궁금했을 것이 분명합니다. 그래서 편지의 전달자 두기고의 사역은 그저 편지를 전달하고 낭독하는 것이 아니라 바울에 대하여 궁금해하고 질문하는 사람들에게 바울의 사정을 알리는 일이었습니다. 21절을 다시 보시면 나의 사정 곧 내가 무엇을 하는지 너희에게도 알리려 하노니 이렇게 말씀하시면서 두기고가 모든 일을 너희에게 알리리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또한 22절에는 우리 사정을 알리고 또 너희 마음을 위로하기 위하여 내가 특별히 그를 너희에게 보내었노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에 앞서서 바울은 에베소 교회의 성도들에게 자신을 위해 기도해 줄 것을 부탁했습니다. 19절에 보시면 또 나를 위하여 구할 것은 이렇게 말씀하시면서 기도해 달라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렇다면 바울을 위해 기도하기 위해서는 바울의 사정, 곧 바울이 처한 상황을 알아야 하고 그래야만 바울을 위해서 바르게 구하고 기도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두기고를 보내어 바울의 사정을 교회에 알게 하기를 원했던 것입니다. 여러분, 이처럼 우리도 한 몸을 이룬 성도들의 사정을 알아야 합니다. 또한 우리는 우리의 사정을 한 몸 이룬 성도들에게 알릴 수 있어야 합니다. 그리하여 우리가 함께 기도하고 서로 돕고 위로하며 함께 동역하여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에까지 함께 성장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렇지만 여러분들은 성도들의 사정을 얼마나 아십니까? 또 여러분의 사정을 여러분은 한 교회 안에 다른 성도들에게 자유롭게 알릴 수 있으십니까? 대부분의 성도들이 한 몸을 이룬 성도들의 사정을 잘 알지 못합니다. 실상 대부분 다른 사람들에 대하여 우리는 관심이 없을 것입니다. 우리는 그저 내가 중요하고 나와 가까운 몇 사람만 중요할 뿐 한 교회의 성도들이 나와 같은 한 몸이라 하는 그 사실을 인식하지 못합니다. 뿐만 아니라 우리는 우리의 사정을 다른 사람에게 알리기를 꺼려합니다. 왜냐하면 도움을 받기도 힘들 뿐더러 혹 다른 사람들의 가십거리가 되지 않을까 그렇게 걱정하기 때문입니다. 내 사정을 알려서 함께 기도하고 도움을 받을 수 있다는 그런 믿음보다는 괜히 알렸다가 다른 사람들에게 퍼져나가고 가십거리가 될 수 있다 걱정하기 때문에 우리는 우리의 사정을 알리지 못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다른 사람의 사정을 알려고도 하지 않지만 또한 내 사정을 알리려고 하지도 않는 것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말씀드린 대로 우리는 주 안에서 한 몸입니다. 우리는 함께 성장하며 함께 세워져 가야 합니다. 그러려면 서로 연결되고 결합하여 도움을 주고받으며 서로를 위해 기도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사정을 알리시고 또 다른 성도의 사정을 알기를 원하며 그래서 함께 기도하는 그러한 관계가 우리 교회 안에서 이루어지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요즘 현대인들의 가장 큰 문제로 대두되고 있는 것이 바로 외로움입니다. 한국 성인의 55%가 외로움을 느낀다고 대답했고 그로 인한 우울증 환자가 지난 4년 동안에만 25%가 증가하여서 한국에 110만 명 이상이
우울증 환자라고 합니다. 이 110만 명이라는 숫자는 병원에 찾아가서 약을 처방을 받고 약을 먹는 사람의 수가 110만 명입니다. 그러니까 병원에 안 가고 혼자서 우울해하고 있는 사람을 생각하면 훨씬 더 많다는 것입니다. 특별히 젊은이들 사이에서 우울증이 퍼지고 있는데 지난 4년 동안 30대 사람들 가운데 53.5%가 증가했고요. 10대 청소년의 경우에 우울증 환자가 52%가 증가했다고 합니다. 노년층의 우울증도 증가하는 것은 물론이고 그래서 고독사가 늘어나고 있는 그러한 실정입니다. 여러분, 현대인들이 이렇게 외로움을 느끼는 이유는 디지털 기술의 발전으로 사람과의 관계가 줄어들고 있다는 것이 가장 큰 원인으로 꼽힙니다. 디지털 기술의 발전 이렇게 하니까 잘 모르시겠죠? 쉽게 말씀드리면 전화기나 유튜브 등 동영상 시청에 너무 많은 시간을 할애하며 사람을 만날 일이 점점 더 없어지는 것이 가장 큰 문제라는 것입니다. 결국에는 삶의 고민과 어려움이 있을 때 그 사정을 이야기할 만한 사람이 없고 내 이야기를 들어주고 듣고 함께 위로하거나 함께 기도하거나 함께 눈물 흘리거나 함께 기뻐할 사람이 점점 더 줄어들고 있다는 것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자기의 사정을 알리지 못하고 그래서 도움을 청할 곳이 없는 것이 가장 큰 문제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미국의 목회자들 중에서도요 65%가 외로움과 고립감을 느끼고 있고 목회자가 사역을 그만두고 떠나는 가장 큰 이유들 중 하나가 바로 이 외로움이라는 것을 여러분 알고 계십니까? 저는 아직 괜찮습니다. 그래서 걱정하실 필요는 없지만 그러나 현대에 목회자들이 많이 줄어들고 사역을 떠나는 그러한 가장 큰 원인이 바로 외로움이라는 것입니다. 목회자들은요 믿음으로 모든 것을 이겨내야 한다, 목사가 그것도 못 견뎌내나, 그러한 선입견 때문에 고민을 털어놓거나 사정을 알리고 기도를 요청할 만한 그러한 상대가 없어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얼마 전 말씀드린 이 P2P 사역, Pastors to Pastor, 목사님들이 모이는 소그룹 그 사역이 그만큼 중요한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처럼 이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곳이 바로 교회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택함을 입고 구원을 얻었으나 여전히 불완전하여 세상에서 여러 가지 고난과 어려움을 겪는 그러한 성도들을 온전케 하시기 위해서 교회를 세우시고 우리를 교회로 불러 모으신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한 몸이 되었다라는 사실을 인식하고 서로의 사정을 알기를 원하고 또한 서로의 사정을 알릴 수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구역으로 모이는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는 것입니다. 교인 수가 늘어날수록 서로의 사정을 알리는 것이 쉽지 않습니다. 물론 우리 교회는 서로의 사정을 알지 못할 정도로 그렇게 큰 교회는 아니에요. 이렇게 보면 다 그분이기 때문에 서로의 사정을 다 알릴 수가 있죠. 그러나 사람들이 사정을 알리기를 꺼려하는 이 시대에 소그룹으로 모이면 서로의 사정을 더 깊이 알릴 수 있다 하는 장점이 있는 것입니다. 말씀드린 대로 사람들은 자기의 사정을 알리기를 원치 않는 것이 소문이 나거나 혹 가십거리가 되지 않을까 하는 걱정 때문이라고 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서로의 사정을 알리고 말씀으로 위로하고 격려하며 함께 기도하는 것이 하나님께서 우리를 한 교회로 부르신 은혜임을 여러분 잊지 않고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 구역에 가셔서 여러분의 사정을 알리십시오. 자신의 사정을 이야기할 때 더 들어주는 시간을 여러분 많이 가지시길 바랍니다. 또한 여러분, 남의 사정을 들을 때 그 말을 옮기지 않으려고 힘쓰시고 진실한 마음으로 서로를 위하여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염려 없이 자신의 사정을 알릴 수가 있고 진심 어린 마음으로 기도하고 가능하면 실질적 도움을 줄 수 있는 그러한 교회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남의 사정을 이야기할 때 여러분 평가하지 마십시오. 그렇게 하면 되냐? 믿는 사람이 그럴 수 있냐? 그런 얘기를 하시면 안 되는 겁니다. 그저 한 마음으로 기도하고 함께 눈물 흘려주며
함께 하나님 앞에 간구하는 그러한 관계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래서 가시덤불과 엉겅퀴를 내는 이 세상에서 우리가 하늘나라를 맛보며 그리스도의 성전으로 함께 지어져가는 그러한 교회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저 숫자가 많아지는 교회, 일 많이 하는 교회, 그런 교회가 아니라 우리 교회는, 우리 하일랜드 교회는 내 사정을 솔직하게 이야기할 수 있고 그 사정을 들어주는 사람이 있고 그 사정을 듣고 함께 기도할 수 있는 사람이 있다라는 그 기쁨 가운데 모일 수 있는 교회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바울은 자기의 사정을 알리기 위해 두기고를 보냈고 에베소 교회의 성도들은 그 사정을 듣고 함께 기도하여 함께 성장하는 교회가 되었습니다. 우리 하일랜드 교회가 그러한 교회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서로의 사정을 알고 또 서로를 위해 기도할 때 우리는 어떻게 기도해야 하는지를 우리에게 또한 설명하고 있습니다. 에베소 교회의 성도들에게 자신을 위해 기도할 것을 부탁하는 바울은 19절에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또 나를 위하여 구할 것은 내게 말씀을 주사 나로 입을 열어 복음의 비밀을 담대히 알리게 하옵소서 할 것이니,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바울은 지금 로마의 감옥에 있습니다. 그렇지만 다행히도 바울은 사람을 만나기 힘든 그런 어떤 꽁꽁 묶여 있는 감옥에 있는 것이 아니라 가택연금의 상황에 놓여 있습니다. 사도행전 28장 16절에 보시면 우리가 로마에 들어가니 바울에게는 자기를 지키는 한 군인과 함께 따로 있게 허락하더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바울이 거하는 그 집에, 가택연금 되어 있는 집에 자유롭게 찾아올 수가 있었습니다. 사도행전을 계속 보시면 그들이 날짜를 정하고 그가 유숙하는 집에 많이 오니 바울이 아침부터 저녁까지 강론하여 하나님의 나라를 증언하고 모세의 율법과 선지자의 말을 가지고 예수에 대하여 권하더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또 바울이 온 이태를 자기 셋집에 머물면서 자기에게 오는 사람을 다 영접하고 하나님의 나라를 전파하며 주 예수 그리스도에 관한 모든 것을 담대하게 거침없이 가르치더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다시 말해서 바울은 다행히 가택연금되었고 2년 동안이나 많은 사람들이 바울을 자유로이 찾아왔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에베소 교회의 성도들에게 하나님께서 그에게 전할 말씀을 주시고 그 말씀을 담대히 전할 수 있도록 기도해달라, 그렇게 부탁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바울은 20절에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이 일을 위하여 내가 쇠사슬에 매인 사신이 된 것은 나로 이 일에 당연히 할 말을 담대하게 하려 하심이라. 쉽게 말하면 바울은 바울의 매임이 오히려 복음 전파에 도움이 되었다, 그렇게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곧 우리가 처한 모든 상황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복음을 전하게 하시려는 계획이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어려움 속에 있는 성도를 위한 우리의 기도는 단지 어려움을 극복하고 복을 주시기를 위한 그러한 기도로 그쳐서는 안 될 것입니다. 물론 우리는 하나님께서 어려움을 이길 힘을 주시고 길을 열어주시기를 기도해야 합니다. 그렇지만 거기에서 그치지 않고 모든 상황을 통하여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담대히 전할 기회를 주시기를 기도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을 주사 우리의 입을 열어 복음의 비밀을 담대히 알리게 하시기를 기도해야 한다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성장하고 바르게 선다 하는 것은 그저 아무런 문제 없이 평탄하게 살게 되는 것을 의미하지 않습니다.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바르게 선다는 것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맡기신 사명을 잘 감당하는 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그래야만 우리가 훗날에 하나님 앞에 서게 될 때 주께서 우리를 칭찬하시며 우리를 맞아주실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서로의 사정을 알고자 힘쓰고 또 서로를 위하여 기도하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을 주사 모든 상황 가운데서도 입을 열어 복음의 비밀을 담대히 알리게 하시기를 기도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리고 우리 모두가 그러한 성도 또 그러한 교회가 되기를 또한 간절히 소망합니다.
여러분, 우리는 죄 많은 세상을 살아갑니다. 그래서 우리는 세상에서 환난을 당할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는 이 악한 세상을 혼자서 살아낼 수 없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성령을 보내주셨을 뿐만 아니라 우리를 교회로 불러주셨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교회의 머리가 되어주셨습니다. 이 말은 곧 우리가 진실한 마음으로 함께 기도할 때 주는 반드시 우리의 기도를 들으실 것이고 주의 성령이 우리를 인도하신다 하는 의미가 됩니다. 우리에게 성령이 계시고 우리를 교회로 불러주셨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교회의 머리시기 때문에 우리가 한 마음으로 기도하는 기도의 제목에 우리 하나님은 반드시 응답하신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가 기도하지 못할 것이 무엇이 있습니까? 무엇을 염려하십니까? 서로의 사정을 알리고 우리가 한 마음으로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우리의 기도를 응답하십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가 이제는 그리스도 안에서 한 몸이 되었음을 인식하시기 바랍니다. 서로의 사정을 알기를 원하고 자기의 사정을 염려 없이 알릴 수 있는 그러한 교회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가 함께 기도하고 함께 위로하며 서로 도움을 주고 받는 그러한 관계가 되어서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에까지 우리가 함께 성장하며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로 온전히 세워져 가는 그러한 하일랜드 교회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십니다.